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삶이 고단하고 지쳐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중에 나의 심령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예수님 밖에 없다는 고백의 찬송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피터 필립 비론이라는 미국의 복음 전도 가수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아마도 이 복음 가수는 그의 뛰어난 음악성을 칭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허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좋은 재능을 주님께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앞으로 제가 친구처럼 모시고 살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끔 사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속마음을 터놓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자기 말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삶의 진행이 무디어질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겹치지? 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진심을 몰라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 좋은 생각들이 내 뇌리에 가득 차게 되고 상한 마음의 상처로 정말 복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마음, 나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럴 때 위로할 친구가 한 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세상의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믿고 수도 없이 밀려오는 삶 속에서의 한탄과 자괴감들을 우리 주님께 남김없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나에게 친구 되신 딱 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 있습니까? 또한 직장의 일 때문에 누적된 피로감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환경이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런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게 주어진 그러한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자이시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에 갈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공부할 때에 구약학 교수이신 유호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BBC 공영방송에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일본 홋카이도라는 도시, 그 도시에 삿포로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 기독교 학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평생 서예를 가르치신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나이가, 그러니까 춘추가 100세 가까이 되신 그러한 분으로서 이제 그때 100세의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 선생님은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뿐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그 100세 생신을 맞은 그 여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100년은 참 긴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나온 삶을 글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영국의 방송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붓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붓으로 하얀 종이에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한문으로 풍, 도, 기. 풍은 바람 풍자죠. 도는 길도 자죠. 그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긴 인생 100년이라는 그 세월이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단 3개의 한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은 이 3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도와 찬양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시골에서 소가 짐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소가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멍에를 소의 목에 걸쳐야 그 짐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빈 달구지였을 때는 그 멍에를 잘 매는데 짐을 달구지에 가득하게 실어 놓았을 때는 한번 그 짐을 바라보고 멍에를 잘 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갖다가 그 구루마에다가 딱 정자세로 세워놓은 다음에 한 2-3 사람이 멍에를 갖다가 소의 목에다가 탁 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리야! 딱 하면 소가 그때 비로소 짐을 싣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멍에를 맨 소는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이라는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생이라는 멍에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멍에를 내려주어야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쉬게 하는 그것은 바로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생각하는 곳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왕은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왕된 자로서 국방과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경제와 애교를 책임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평안히 사는 것도 다 왕의 책임인 것입니다. 통치자인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고 나라가 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은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왕의 주의를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왕인 다윗의 삶은 늘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치세 기간 동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에게 불행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밧세바의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불의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채찍질을 하셨는데 칼이 너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징계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수렵 같은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대가로 그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명석한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의 말년에 압살롬에게 죽음을 내놓고 쫓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이고 아버지 다윗을 공격합니다. 아버지의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힘을 모으고 다윗을 도리어 공격합니다.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살롬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에 대한 벌이라고 자기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는 도망만 다녔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 다녔다. 왜 다윗은 머리를 가리워야만 했을까요? 왜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요?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도 배반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던 충신들이 하나 둘씩 아들 압살롬 편에 갔습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아히도빌마저도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의 충신 한 사람이 다윗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신하는 반갑게 다윗 왕에게 인사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해주고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그때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찾아온 신하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신하가 떠나고 나서 이런 전갈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 신하가 다윗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러 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하는 돌아가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 다 죽어가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그분에게 손댈 필요조차 있겠습니까? 그저 기다리면 왕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신하가 압살롬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다윗이 들을 때
다윗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겉으로는 정말 생각한 척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라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자신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은 달고 생각한 척 말하지만 속으로 앙심을 품고서 상대를 바라보고 얼마나 그 모습에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멸감 속에서도 다윗은 무작정 씨름에만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만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머리를 가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누가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속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세상의 전쟁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많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발견될 때에 비로소 세상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심, 걱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지 못하고 홀로 힘들어 하십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겼으니 내 근심도 내 걱정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이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은 나로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노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경에 보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새로운 비결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의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필요에 의하여 들리어 쓰임 받았을 뿐이라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짐과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네가 지킬 수 없습니까? 주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